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을 열면서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한번 불식시켜 보고자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 않으십니다. 왜냐? 무섭고 어려운 책, 이 책을 잘못 읽으면 이단에 빠진다, 잘못된다, 이런 그릇된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알고 보시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말세의 때, 박해의 때를 살아가는 이 땅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써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다 틀린 해석이라고 봅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 초림과 재림 중간,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건강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종말의 때는 바로 오늘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처럼 여기고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맡기고 최선을 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하나님을 통해 받은 네 종류의 환상 중에 두 종류가 교회에 대한 환상이라는 사실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땅 교회된 우리 성문교회에, 그리고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분 한 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교훈을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교훈을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새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지금의 터키 서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이 유배를 당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반모섬과 약 100여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위치에 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소동들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물론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흥미로운 사건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가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여러 박수 무당들이 성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사장,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바울의 흉내를 내려다 큰 곤혹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나, 어떻게 병자를 고치나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막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거든요. 이걸 그대로 모양만 흉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려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도리어 달려듭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달려들어서요, 그들을 막 때립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무서워서 막 옷을 팽개친 채로 벌거벗고 그 한낮에 동네를 도망쳐 다니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고요. 여러분, 에베소는 아뎀이라는 신전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은세공업자, 그러니까 이곳 아데미 신상과 아데미 신전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산업이 매우 발달했었는데요, 그 중에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 다 우상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수입이 줄어들겠죠. 이 더메드리오가 막 고소하고 나선 겁니다. 저 바울 떼버리가 못 살게 됐다. 그랬더니 수많은 은세공업자들과 영문도 모르는 에베소 시민들이 그 한낮에 그 길 가운데 몰려 나와 바울을 죽이라고 소동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 사태가 잠잠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 그래서 각종 타락과 사치의 도시가, 향락의 도시가 에베소였고요. 우상숭배가 판을 치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 들러서 3년간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시기를 많은 성서학자들이 주후 55년에서 56년경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곳에서 3년간 머물다가 떠나게 되죠.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요. 사랑하는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같은,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주후 64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 순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베소 교회가요, 요한 사도를 불러다가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 이후에 요한 사도도 도미시안 황제에게 끌려가 고문당해 지금 반모섬으로 유배당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 사도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겠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도 함께 살펴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장황하게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우상이 판치는 도시입니다. 사치와 향락이 판을 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곳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사치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해있던 이 상업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자연스럽게 치열한 영적 전투를 매일매일 치러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들으시고 성전문을 나서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없다라고, 네가 세상의 최고라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세상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외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아마 똑같은 환경 속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을 칭찬하셨을까?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 한가운데서 이 싸움을 잘 싸워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요, 각종 이단들이 횡행하고 우상이 판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애를 썼다라고 예수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실제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들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6절 말씀 보시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여러 주님의 제자들이 거쳐간 교회였지만 이 교회 안에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계속 있어 왔거든요. 자, 여러분, 이 가운데 니골라당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집단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니콜라시안스, 니골라당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의 형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아마도 신학적인 그런 역사적인 근거는 없지만 지금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걸로 밀어서 이들의 뿌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요, 이 니골라당은요,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적혀있는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또 도덕 폐기론자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악에, 어떠한 시험에 도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단들의 대표적인 행태가 이런 것 아닙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캔슬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 나가야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인데, 일부 그릇된 구원파적인 논리들은요,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도덕적인 율법적인 거리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폭력과 각종 거짓과 각종 비위를 일삼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지난 어른 여름 성경학교 때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간증을 해주신 이성미 권사님의 그런 간증 내용이 좀 다시 상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요, 연예인 크리스찬 분들에 대해서 썩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분들이 유명인이기 때문에,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참 귀감이 되고 감사하기 때문에 무작정 호의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신앙을 좀 떠들쳐 보면은요, 굉장히 shallow, 그러니까 굉장히 옅을 때가 많거든요. 저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간증하신 것을 들어봐도 좀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성미 권사님 간증을 듣다 보니까요, 참 고맙고 감사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분 그래도 진짜 은혜를 경험한 분이시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울기도 하셨고 웃기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남았던 이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방송 활동을 하시는 개그맨입니다. 유명인인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서슴없이 용기 있게 그렇게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차별금지법, 이 법이 통과되면 남자가 남자를, 그리고 학교에서 공용 화장실을 써도 아무것도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라고. 여러분, 이걸 공공연하게 반대한다라는 기독교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또 이분이 어떤 여러 연예인들을 언급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박진영, 유승용 등등의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지금 복음 세미나 등등 해서 이분들이 크리스찬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이분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성미 권사님도 그렇게 지적을 하세요. 이 박진영 씨가 주장하는 복음 세미나의 내용은 대부분 구원파적인 논리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여러분, 유명하더라고. JYP 유명인사라고 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옳다고 그렇게 무작정 받아들이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은요, 이분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 세미나의 내용이 뭐가 잘못됐는지 좀 자세히 나눌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요, 복음에 모순이 있다라고 도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오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요. 그래서 우리 정통 개혁 신학에서는요,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곳 구원파들은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성경의 앞뒤가 맥락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상한 논리를 전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주님은 아낌없이 칭찬을 하세요. 여러 가지 거짓 복음들, 구원파니 신천지니 여러 가지 그런 거짓 복음들이 횡행하는 시대에서요, 복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욕망,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문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선명한 복음을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탈기독교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뒤흔드는 다원주의적인 논리의 허점은 무엇인가를 우리 잠깐 오늘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원주의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무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진리, 그러니까 구원이겠죠. 산 꼭대기에 가는 것, 한 길만 있는 것 아니다. 야, 기독교 너희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교회 다녀야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아니 그 구원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길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도 진리고 저렇게 가도 진리고, 너희는 너무 배타적이야. 싸우지 말고 서로 좋게들 지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평화주의자 같고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다원주의의 핵심적인 논리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맞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들의 논리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제가 하나하나씩 좀 까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익히 들어 아시는 장님 코끼리 더듬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눈이 좀 불편한 시각장애인이 각각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길다란 울퉁불퉁한 채찍 같은 거구나. 어떤 분은요 코끼리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쿠션처럼 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거구나. 어떤 사람은 이 다리만을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단단한 뭉툭한 거구나. 이 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호랑개교 다 똑같다. 이 진리의 한 부분만을 바라보고 그게 진리인 양 일부분만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뭐 너희만 옳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다 좀 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열심히 그렇게 각자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산꼭대기 진리 위에 이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좋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니? 여러분, 이 논리의 맹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코끼리의 일부분만 알 뿐이야. 너는 이것밖에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실상 나는 코끼리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셈이 됩니다. 나는 코끼리를 다 보고 있다. 코끼리를 다 파악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신론자들, 이 다원주의론자들의 지식체계, 종교에 관한 그런 지식을 한꺼풀만 떠들쳐 보면은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그 어떤 종교에도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불교도 그 어떤 종교에도 이 종교에 대해서 평론할 만한 그런 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넘겨짚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는 것보다 더 코끼리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을지 몰라요. 자, 또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종교는 문화, 환경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국가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기독교인이 되고, 네가 인도에서 태어났으니까 힌두교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한 수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도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한단 말입니까? 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 발상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힌두교는요, 인도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이슬람은 세계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그 발원지인 중동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요, 그 자그마한 나사렛 동네 갈릴리, 예수님은 그 갈릴리라는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그의 제자를 통해서 이 온 세계를 휩쓸고 복음이 지금 온 세계를 둘러서 지금 저곳 아프리카까지 남미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 유일한 세계 종교가 기독교라는 점을 알고 계실까요? 자, 그러면 이 다원주의론자들이요,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배타성을 지적하면서 예로 드는 성경의 한 구절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음이,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다원주의론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봐, 너희들 얼마나 배타적이야. 아니, 뭐 교회 안 다니면 다 지옥 간다는 소리야.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저렇게 선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질문에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은 없으실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진 의미를 조금 더 무겁고 심각하게 참되게 이해한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이런 논리가 너무나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실 때 내가라는 이 단어는요, 실제 헬라 원어로는 두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고 에이미.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의 저호바, 그러니까 야훼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자, 그러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내가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원주의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좋죠. 그분 참 착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신 분이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부터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인식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도덕론자, 성인군자라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양반 드디어 마시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성인군자 중 한 분으로 취급한다면 지금 이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치광이가 되는 겁니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그분이 전하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밖에는 다른 태도를 취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살펴보죠. 내가 곧 길이다라는 이 내용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 창시자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 그리고 힌두는 누가 창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 종교의 창시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 어떤 깨달음,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길에 저 구원에 이를 겁니다. 해탈에 이를 겁니다. 해방에 이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모든 종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독교와 세상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그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받아들여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기타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나에게로 오려면, 이곳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산 꼭대기 구원에서 이 가운데로 산 밑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 끌고 올라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진리라는 말씀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곧 진리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 여러분, 뭘 진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뭘 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머리 복잡하실까봐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진리는 명제입니다. 명제, proposition.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통해서 진리라고 확증된 언어입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 법률 자체가 다 명제 아닙니까?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이걸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A가 참이면 B도 참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명제입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삼각형의 합은 180도다. 여러분 이것도 명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명제는 언어고요, 이 언어, 명제로 기록된 진리는 다 언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언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가 인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조금 더 한 발자국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큰 누구도, 어떤 성인 군자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할 뿐이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그 어떤 성인 군자도, 어떤 사람도요, 자기가 한 말을 다 지켜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이겁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율법을 새로 세운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만약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곳에 가셔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이 말은 다른 성인 군자가 한 율법, 다른 성인 군자가 가르쳐준 길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당신을 못 받고 채찍질하고 침 뱉고 조롱하는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격이신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진리를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 진리를 따를 수 없어서 점점 죄책감의 수렁에 우리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진리의 근거가 되실 수 있다는 점. 자, 마지막 생명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진리를 살아낼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삶을 살아내려는 애씀과 그 동기를 갖게 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기독교는 명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 체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서 어떤 해탈이나 구원의 목적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목적이, 진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그 우리를 이끌고 함께 걸어가시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체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가 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주신 예수님과 1:1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이게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는 극단적으로 쉽지만 극단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무슨 맥락일까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극단적으로 어려워요. 왜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인된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려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복음의 진리를 꽉 붙들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수호하는 그리스도인, 진리를 수호하는, 복음을 수호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셔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러분, 칭찬은 좋은 거고 책망은 안 좋은 거니까 책망은 좀 짧게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간략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이 미혹받는 시대에서, 각종 이단과 우상이 판치는 시대에서 복음을,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쓴 거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무 애썼다. 그러나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내가 너를 책망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처음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은 더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프로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여러분 흔히 이해하시듯이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사랑, 여러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보다 어원에 가까운 해석은요, 최고의 사랑, 그러니까 첫째의 사랑이라는 뜻이 이 헬라 원문에 가까운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네가 진리수호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네가 그 진리수호를 위해서 애를 쓰고 너무 바삐 살아가는 그 가운데 나와의 교제, 나와의 사랑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네가 잊어버리고 있구나.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한번 답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수호해내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느냐라고 한번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요.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애를 쓰고는 있었지만 주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 좋은 목사 되는 것, 인정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앞서 나갈 때 주님과의 사랑이 차순위로 밀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을 하신다라고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끔하게 꼬집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거니시는 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니시는, 이 교회에 대한 환상을 시작하면서요, 1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7별 사이를 7등잔을 붙들고 거니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거니신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헬라 원어는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의 할라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할라크가요 언제 사용됐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동산을 거니신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할라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할라크, 거니시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항상 주님과 함께 거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최고의 사랑,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기 위한 최고의 사랑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주일날 안 걸어오고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항상 함께 거니는 것, 항상 주님 옆에 있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 있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쌓아서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도 됐지만 주님이 최고라는 이 주님의 첫사랑에 대한, 최고의 사랑에 대한 임재, 주님과 함께 거니는 이 한락의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 첫째는 예수님이 최고라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대화 없이도, 주님과 함께 거니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함이 없이도 설교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고 또 성도님을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은 꽤나 무거운 두려움을 저에게 깨닫게 합니다.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요, 눈이 멀었습니다. 영안이 다 가려졌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성전의 재물을 빼앗고 여인들을 겁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다 눈 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실까요? 최근에 교계 뉴스 중에 가슴 아픈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을 안 두시겠지만 저 같은 목사는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모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 여성도와 뭐 무인텔, 그러니까 뭐 러브호텔을 갔다가 나오는 거 그 교회 장로님한테 발각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기로 했는데 그 어떤 직책도 내려놓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사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그 교회에서 퇴직금을 받았답니다. 사택도 이미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최근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전별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수고비조로 10억 원을 더 달라고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답니다. 교회는 빚을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과 타협을 통해서 얼마인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대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목회자들의 비위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의 깨어짐과 갈라짐의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이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릅니다. 이분이 정말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회자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해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가슴 아프게 하고 한국교회에 이렇게 가슴 아픈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유는 이 목회직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까먹은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처럼 내가 최고의 사랑이 돼야 되는데, 네가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가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라는 사랑이 사라졌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유튜브 하시는 한 장로님은요, 통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도 한국교회 이런 목사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주 앞에서 신실한 주의 종들보다는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키고 능력 있어 보이는 입으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교회가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부터 각성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아무 주님 앞에 의미 없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성문교회로 묶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지체들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이 최고라는 사랑을, 내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을 굳건히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노라 하는 책망 가운데 서지 않는 그런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보시고 더 귀한 복과 은혜도 충만하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